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아닌가요? 18절부터 되어 있군요. 그럼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요즘 우리 하와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또 이곳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나눠주신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말부터죠. 7월 말부터 거의 1년에 가깝게 로마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주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절기들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다른 주일들의 말씀을 로마서로 전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였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얻은 결론은 역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끝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함으로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대부분 소식을 전할 때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손으로 써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편지를 쓸 때 먼저 이제 인사말을 하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쓰고 싶은 내용을 이제 장황하게 편지를 쓴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글을 맺습니다. 그런데 편지 쓰기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또 할 말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그때 이제 편지 끝에 뭐라고 하냐면 PS라고 쓰고 이제 덧붙이는 말을 적습니다. 이것을 추신이라고 보통 한국말로 추신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PS가 무슨 약자인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PS를 치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대부분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비디오 게임기가 나오더라고요. 소니에서 나오는 비디오 게임기에 대한 쫙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PS는 포스트스크립트 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덧붙이는 글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PS, 추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것으로 편지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덧붙이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악한 것, 즉 이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한번 악한 데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또다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덧붙이는 글을 통해서 이단들의 특징과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친절한 바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정성과 그 열정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덧붙이는 권면은 특별한 것인데요. 왜 바울은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추측해 보건대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하루아침에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두고 생각하며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의 이단적인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또 심지어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소식들을 바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은 밭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밭을 휘저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눈물로 키운 양들을 어느 날 밤에 이리떼가 와서 물고 훔쳐갔을 때 그 목자의 그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목회를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들인데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 망가뜨려 놓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지게 되면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에도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천사와 마귀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럴듯하게 성경적이고, 그럴듯하게 복음적이고, 그럴듯하게 전통적이고, 그럴듯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단 중에는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보면 대개가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운 교훈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고 헛소문을 만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합리화를 시키죠. 억지로 앞뒤가 맞지 않게 풀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도 어떤 공동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이단들은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하죠. 이봐봐, 당신 정말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 당신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모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아? 교회가 당신에게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겉으로 내세우는 구호는 교회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면은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에게 오면은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우리의 교회에서는 진짜 복음이 있고, 여기에 진짜 회개가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다른 성도들에게 섭섭함이 있고, 교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뻔뻔해지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갈 때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이단인지 아닌지 사실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항상 친절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쉽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근거를 포기하고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펴보라 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라.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노출시키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까만 망토를 이렇게 입고 송곳니 두 개를 이렇게 딱 내보이고 나는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나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얼른 알아보고 도망가죠. 피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모두가 알기 때문에 감춥니다. 자기의 모습을. 항상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도 나오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척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 자,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해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교주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교주라는 사람 보면 교주가 가난한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이비 종교 이단들 보면. 온갖 물질로 가득합니다. 결국 그들은 순진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을 자세히 보면요, 가만 보면 아주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돈 금방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재치가 있고 사람들을 웃기죠.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떠나지 않고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문제는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것과 또 이단에 빠지고 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5장에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람은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잘 살피고 또 두 번째로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은 조용히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 또다시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 하듯이 성도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악한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도록,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갈등을 하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갈등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당시의 그 로마 사회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괜찮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정부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것.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에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곳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우리의 발 밑에 놓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300년 동안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지하 카타콤에서 살던 로마 교회 성도들. 300년 동안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로마의 박해 안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카타콤 지하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으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악한 세력도 물리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또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었던 더디오, 또 주방을 맡았던 가이오, 제물을 맡았던 에라스도, 또 형제 구아도에게 문안을 하라고 전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세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뒤바꾼 것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게 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저를 목사를 만들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한 것도 복음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이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을 희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첫째,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었고 감춰졌던 것인데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말하게 했고 이방인들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한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은 병든 자를 고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으나 이제는 복음은 나타났고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찬송이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찬양으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